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루벤 지파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그 좋은 땅을 정탐하게 해주셨는데 부정적인 믿음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부정적인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 우리 힘으로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자신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 인류의 역사를 다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의 축복을 이 땅에서 다 누리게 해주시지만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의 축복을 얻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부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회군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부정적인 믿음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가나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에게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돌아간 이들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모세 아론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고 전쟁에서 패배했다. 사람은 잘못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남을 돌아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당을 짓습니다.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너 때문에 못 들어갔다. 너희 때문에. 너희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도덕적이고 생활적인 연약함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죄 가운데 타락하였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일평생 죄를 짓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죄, 도덕과 윤리적인 생활의 죄는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데려다가 쫓겨나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쫓겨나버렸어요. 지금도 온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고 창조주를 부정하고 나 자신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나는 아버지 없다. 난 내 스스로 태어나서 우연히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주를 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줍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면 즉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다 덮어주십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끝까지 내 자녀는 책임져줍니다. 같은 편했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부모님을 거절하면 어쩔 수 없어요. 내 부모 아니에요. 저 사람들 내 부모 아니에요. 나 혼자 태어났어요. 난 저런 부모 둔 적 없어요. 내 힘으로 자수성가했어요. 나는 끝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거예요. 그런 부모님도 못 도와줍니다. 부모님 안에 있으면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덮어주고 또 감싸주고 함께하지만 그 부모를 부정하고 외면하면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권위에는 도전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됩니까? 어떻게 내 주먹만을 믿고 삽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걸 인정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온 인류가 80억의 인류가 지금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끝까지 살아가셔서 복음은 전하지만 본인들이 자유주의가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나중에는 버림받고, 믿음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자신들이 잘못해서 못 들어갔으면 회개하고 변화되면 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실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해서 이제 그들을 회개하는, 그들의 지도력을 무시하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또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악한 마귀도 역사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 주권 안에 지금도 마귀도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권세들, 위에 사람들, 권세자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 대통령도 마찬가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대통령이 됐으면 하나님의 세우십니다. 그가 잘못하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는, 하나님이 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역사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위의 권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순종해야 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좋든 악하든 못 배웠든 어떠한 형편과 상하에도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부모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권위가 너무나 떨어집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얼마나 무서워, 긴 막대기를 들고 얼마나 때리는지, 때로는 너무 밉더라고. 와, 저 선생님도 왜 이렇게 때리고, 물론 잘 되라고 하신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럴 때도 있더라고. 사람이다 보니. 그때는 얼마나 매를 맞고 학생들의 인권이 없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애들한테 멱살을 잡히고 매를 맞고 그렇게 권위가 떨어졌어. 잘못된 것이고, 너무 선생님들이 독재적으로 하는 것도 안 되고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또 반대로 학생들의 인권을 세워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면서 무너지고 해를 당하고, 저는 못 봤는데 요즘에 넷플릭스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과장됐겠지만 엄청나더라고요. 그걸 보고 지금 나라에서도 또 어떤 제도를 만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운 권세,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우리가 지키고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뜻입니다. 바꾸는 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특별히 누구를 위하냐? 임금들, 대통령,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하나님 세운 그 질서, 세상의 규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들이 올바로 하면 세상이 안정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예배도 못 드립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야 예배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윗 권세들,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 또 우리 회사의 윗분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합니다. 잘못됐으면 심판하고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레위 지파와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12지파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도전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당을 짓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당을 짓는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에 착각해서 너무 민주주의가 발달하니까 교회도 민주주의다. 투표로 하자. 목사도 투표로 뽑고 모든 결정 다수결로 하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씀대로.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하고 손을 들고 의견을 내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으셨는데 당을 지어서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무시하고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자기들의 실수를 가지고 실패를 가지고 당을 짓다. 이거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들을 취해 내 편으로 모으는 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을 짓는 거. 사람들을 취해서 내 편으로 모으는 거. 세상에는 당이 필요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돼. 사람은 독재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여당과 야당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막 죽기 살기 싸우지만 그게 아니에요. 서로 필요한 겁니다. 여당은 정부와 함께 일을 잘하고 야당은 견제해야 됩니다. 왜? 독재가 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을 견제하고 잘하는 것을 좀 칭찬해줍니다. 또 그것도 좀 바뀌어야 돼. 한쪽만 하다 보면 치우치니. 이 민주주의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거는 균형과 견제를 일명해야 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담을 져가지고 죽기 살기 싸웁니다. 태극기 부대가 있고 그 다음 또 무슨 부대가 있고 그냥 막 싸우고 대모를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되면 얘기해야죠. 의견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잘한 것도 칭찬해주고 서로 합쳐서 좋은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내 편만 들어가지고 내 주장만 내 생각만 나만 옳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균형을 가지고 서로 돕고 잘못한 건 지적하고 서로 하나가 돼야 나라가 좋아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는 당을 짓지 말라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지 사람 중심으로 자기 의견 맞는 사람들 모아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뜻을 이끌어가는 거는 그런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당을 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심판하실 때 장자들은 짐승에부터 바로의 아들까지 다 죽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였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장자를 낼 것이다. 내가 이집트와 세상 사람들은 장자를 다 죽여서 심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렸기 때문에 나에게 돌려라. 내가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내 것이다. 장자를 드리는데 이 레위가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는. 레위는 장자권이 있어. 하나님께 바쳐진 족속이라서 나중에 12지파에서도 빠집니다. 레위는. 하나님만 섬기게 돼. 하나님께 바친 지파. 그리고 또 루벤. 여기 레위 지파와 루벤 지파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데 이 루벤 지파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손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루벤 장손으로 태어났어. 처음 아들. 근데 이 루벤 자손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버지의 첩과 성적인 관계를 했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아버지 야곱이 뜻하지 않았지만은 아내를 둘 얻고 첩을 2개 얻게 됐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비라라는 그 아버지의 첩의 침상에 올랐다. 아버지의 첩과 성적인 죄를 지고. 그래서 자격이 박탈됩니다. 장손임에도. 이 구약시대의 장손은 이 아버지께 유산을 받을 때 갑절로 받습니다. 2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루벤을 받지 못하고 누가 받냐? 요셉이 받습니다. 나중에 12지파가 재편될 때 레위 지파는 아까 빠지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서 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루벤은 심판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 둘을
12지파에 속합니다. 그래 장자권을 가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나 루벤 지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자신의 장자권을 주장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나도 레위 지파야, 너도 레위 지파.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는 원래 내가 장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가 돼야 돼. 그래서 그들이 온 당을 짓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250명의 지도자가 모세 아론을 대적합니다. 16장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냐. 레위 지파의 지도자 고라, 르우벤 지파의 그 다음에 다단, 아비람, 이들이 당을 편을 짓고 너만 제사장이냐,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도 레위 지파고 우리 장자자손 르우벤 지파고 우리 지도자 총회, 우리 총회 모임에서 250명의 지도자가 우리 있다. 너만 우리 지도자 역할하지 말라. 모세 아론 우리가 세우지 않았다.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에게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16장 민수기 16장 3절에도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만 지도자냐 모세가? 아론만 제사장이냐? 왜 너희만 스스로 높이냐? 근데 사실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어. 양치부인들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야 네가 내 민족을 도와라. 저는 말을 못해요. 네 형 아론 있잖냐.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이들은 스스로 된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당을 짓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너희만 지도자냐. 이제 우리가 좀 하자. 너희 그만해. 왜 스스로 너희가 우리 총회를 해서 너희를 높이느냐 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세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교회는 절대 당을 지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요. 목사님 중심도 아니에요. 목사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장로님 중심도 아니에요. 어느 유력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는 다 똑같은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직분을 부르는 거예요. 원래 미국 사람들은 다 형제라고 부르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질서를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목사, 장로, 봉사에 따라 안수집사, 권사, 뭐 집사 직분을 주지만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외에는 세상 지위 권세는 교회 들어오면 다 내려놔요. 다 똑같은 형제고 자매고 다 직분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이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또 250명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고린도서 12장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 이 고린도후서에도 당을 짓습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당이 나죠. 나는 아무래도 설교가 바울 설교가 좋아. 바울파야 나. 한 사람은 아니야 나는 유대인인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 무슨 소리야.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최고야. 고린도 교회에 4가지 당파가 생깁니다. 바울파, 베드로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 그리스도파. 바울이 한탄을 합니다. 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 불안하냐. 누가 너희를 구원했냐.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서야 된다. 오늘도 말씀에 당 짓지 말라는 고린도 나는 무슨 파 무슨 당 짓지 말고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육체적인 사람을 일으켜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품을 갖는데 육체로 가득하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당져서 자기 의견대로 자기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그런 거 심판하신다. 절대 우리는 당짓지 말고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쟁하고 싸우면 나라고 가정이고 교회고 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분쟁하면 나라도 망하고 분쟁하면 집도 망하고 동네도 망하고 다 망하고 싸워서 어떻게 흥하겠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나라든 집이든 기업이든 쓰지. 서로 노사가 분열하고 대모하고 깎아내리고 싸우게 되면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을 짓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돼서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경험한 걸 보면은 한 100명만 되면 교회가 나눠집니다. 죽기 살기 해가지고 겨우 100명 모으면 50명씩 나눠져. 깨어진다. 파가 생긴다. 아, 장로파. 어느 유력한 집사님파. 어느 사업가파. 목사파.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성장되죠. 이 마귀의 역사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장단점을 조절해서 말씀 안에서 세워가야 되는데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이제 자기끼리끼리 자기 성향, 지역, 자기 배경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분열돼요. 이것은 세상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 마귀는 분열시키고 무너뜨립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항상 한참 교회가 부흥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교회가 부흥이 되면 조직이 생깁니다. 기관이 생깁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장로회, 안수집사 기관들이 생기는데 기관들이 자꾸 와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은 사실 그 최자실 목사님 자기 장모님 교회에 같이 협동 목사로 살아요. 최자실 목사님이 불광동에 천막 치고 고아원 애들 데리고 교회를 먼저 세웠고 조용기 목사님 미국 유학 가려다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도와주려고 왔다가 교회를 같이 세우게 됩니다. 공동 개척자고 하나님이 공동으로 불러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주의 종들을 흔드는 거예요. 기관장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장모님 곁을 벗어나세요. 왜 장모님의 지도를 받습니까? 목사님이 말씀도 잘하고 훌륭한데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장모님 내어 쫓으세요. 반대로 또 장모님 쪽에는 여성교회들이 가가지고 장모님이 눈물로 교회 세웠는데 왜 조용기 목사님을 설교단위에 세우고 왜 중심으로 합니까? 최자실 목사님 중심으로 하세요. 막 기관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목사들을 이간질해요. 거기서 깨닫고 교회가 세워지려니까 마귀가 무너뜨리고 더 조 목사님, 최 목사님이 하나가 되고 기도를 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아갔다는 거예요. 마귀는 주의 종을 흔들고 분열시킴으로 교회를 무너뜨리죠. 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많은 이 초식 동물들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흔듭니다. 육식 동물들을 막 몰아서 흔들고 쫓아서 거기서 떨어지고 나고되는 데 잡아먹어요. 분열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이걸 깨닫고 담을 짓지 말고 어찌하든지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경험한 것이 파주 축제교회, 저희 형이 저보다 2년 전에 개척한 교회인데 제가 성남에 교회를 가서 사역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얘기하시고 너만 우리 교회 오면 되는데 나는 기타 치고 찬양 사역하니까 너만 와서 설교해주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될 텐데 근데 내가 마음이 민망하더라고. 내가 뭔데 형이 저렇게 나를 부르고 그럴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됐어요. 기쁨으로 가서 이제는 형이 찬양하고 내가 설교하고 하면 잘 되겠다 했는데 설교 한 번 하고 나니까 교회가 분열돼요. 개척 멤버들이 형을 세운 개척 멤버들이 왜 동생이 와서 설교를 하느냐. 난 동생 싫다. 난 당신 보고 개척했지 왜 동생을 데리고 와서 설교를 시키지. 제가 설교 몇 번 안 했어. 그런데도 설교만 하면은 저 목사를 쫓아내는 당이 나눠져 교회.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세워서 나가는 교회인데 나 때문에 분리되면 안 되겠다. 제가 형한테 형 이러면 안 돼. 내가 교회 조용히 떠날게.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났어. 그 조그만 교회 100명도 안 되는데도 목사 둘 세우고 설교하고 달라진 대로 하는데도 그렇게 갈라지고 분쟁이 되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 되고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이제 나옵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250명의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드니까 모세가 그럼 우리 하나님께 얘기하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우리가 쓰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 인간적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고 인간적으로 몰려오지만 모세는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부터 보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모세는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250명의 지도자와 당장 레위 지파, 르우벤 지파 지도자들이 와서 모세와 아론을 끄집어 내리는데도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16장 4절에서 5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지도자가 되는. 나 모세는 원래 지도자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5번이라고 줘요. 내가 누군데 지도자가 됩니까? 나는 말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이들은 착각해가지고 왜 모세와 네 형 아론만 높이냐? 우리들도 지도자다. 그렇게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군지 알아보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들의 잘못을 이제 지적합니다. 민수기 16장 7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닫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레위 자손의 이 원망과 불평은 뭐였냐?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느냐?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만 제사장이 되고 자기는 레위 지파인데 봉사만 하고 헌신만 한다.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래서 모세가 그럼 너희들도 향을 가져와라. 왜? 향은 제사장이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너희도 그럼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자. 너희 분수가 지나치다. 너희 하나님 부르신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 도를 넘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적으로 부르시면 주의적으로 살아가고, 평신도로 부르면 평신도로 살아가고, 각자 위치대로 은사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분수에 넘어가면 문제가 생긴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도 하나님 많이 주시는데 분수대로 해야지. 그걸 넘어가면 설교 시간에 막 방언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 방언 막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분수에 지나치는. 방언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물론 통성기도 할 때는 해도 되지만 설교하고 있는데 난 은사가 있다 방언하는. 분수에 지나치고 이거는 질서가 없는. 분수 있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도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에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은 분수 이상 난 자랑도 안 하고 교회 개척도 안 했다. 교회가 있는 데는 개척 안 했다. 분수대로 하나님 하신 그 범위 안에서 했지. 그 범위를 넘지. 우리 요즘에 선을 넘는다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서 분수를 넘는 거, 선을 넘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남자로 만드셨는데 여자로 선을 넘어가면, 여자로 만드셨는데 남자로 넘어가면 그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수를 지키고 마땅히 행하리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에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 분량이 있다는 거야. 너는 한국에서 태어나라. 너는 이 정도의 지식을 가져라. 너는 이 정도의 돈을 가져라. 너는 이 정도의 사업을 해라. 다 그런 식구 분량이 있어. 분수대로 하면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된다는 거죠. 5달란트 받았다고만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큰 교회만 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2달란트 받아도 2달란트 남으면 똑같이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만 남겨도 하나님 칭찬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남겼기 때문에 혼난 것이죠. 하나님 주신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선을 넘어가지 마. 분량대로 분수대로 욕심을 내서 나도 대형교회 해야 된다. 나도 큰 목회 해야 된다. 이렇게 욕심 부리니까 그냥 빚을 내서 교회 하다가 무너지고 이단에게 넘어가고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달란트가 적으면 적은 거 남기면 되고 크면 크게 남기면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말하는 너희 레위지파들아 분수가 지나치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해서 장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게 했는데 레위지파만 하나님 성막을 섬기게 하셨다. 그렇게 주셨는데 분수에 넘어서 이제 제사장을 내려고 하냐. 제사장은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모세가 권면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모세가 권면을 하는데도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서 14절.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우리를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에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느냐. 모세가 권면하고 분수에 지나치다 올바로 해라 하니까 그 고라와 다단과 이 레위 지파와 루벤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고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밭도 포도원도 기업도 주지 않고 이 사람들 눈을 빼가지고 맹인으로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냐?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해. 자신들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다 덮어씌우고 그들에게 도전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사울하고 타락한 왕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윗을 2번째 왕으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인정했다. 당장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사울왕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되는데 내 이익과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그래도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데 내가 어떻게 저를 죽이겠냐. 나는 안 죽인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줘도 돌이키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심판할 때는 무섭게 심판, 공의로 심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반항하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3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모세가 타이르고 분수에 지나치다 회개하고 변하다가 말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거기 빠져줬어요. 하나님 심판할 때 무섭게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할 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진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 들.
불로 소금 치듯이 지옥에서 심판받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악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오늘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레위지파와 루벤 지파 사람들 수월 지옥입니다. 땅 속에 빠짐으로써 망하고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제사장 되겠다 하고 250명이 나왔을 때 불이 나와서 살라버립니다. 민수기 16장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구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250명의 지도자입니다. 총에 한 번에 불살라서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앞장섰던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 그들은 땅에 다 빠져서 지진으로 죽게 되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이 이들의 편에 서고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민수기 16장 41절과 42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들이 자기들이 따라갔던 고라와 레위 지파, 루벤 지파, 그 다음에 250명 지도자가 죽으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가 죽였다고 모세를 치려고 했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연병, 전염병이 임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16장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해서 빨리 향을 좀 하나님께 기도해라. 모세와 아론이 회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연병이 그치고 나머지 백성을 살려주셨다는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이 어딨어. 뭘 지옥을 만들겠어. 나중에 조금 혼내고 천국으로 보내시겠지. 절대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 완벽하신 분.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공의롭게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끝까지 오래 참으로 기회를 주시지만 생명 끊어지는 날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자기 평생 죄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지키며 천국의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로 안 나타납니다. 오래 참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면 무섭게 심판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말이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갑니다.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서 내가 좀 죄를 져도 내가 막 살아도 심판이 안 오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있으면 벼락을 때려봐. 막 도전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맷돌이 다 돌아가면은 콩이 가루가 돼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때는 무섭게 심판하신다. 우리 이걸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